샬롬의 평강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함께서 위에부터 주신 전략을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기대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간청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미 기대부터가 뭐다?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바라고 구하는 것들, 정말 그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심령이냐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이고 성령 안에서 역사를 보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뭐한다? 역사하는 줄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보내냐? 우리를 또한 교정시키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 여러분이 뭔가 문제 해결을 원하는 설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있는 전략들이 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화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강에 대해서 과연 이 한국 땅에 샬롬의 평화가 있는가? 아니요, 좀 더 깊숙하게 개혁적으로 과연 이 교회 안에 샬롬의 평화, 평강, 평안, 화목, 연합, 이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정말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과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러한 화목한 평강, 평안, 이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 원하시는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오늘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찬양할 때도 주님의 이스라엘 찬송주에 거는 주님을 강하게 만나셨죠, 그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감정적으로 뭔가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말씀은 우리 영을 깊숙하게 터치합니다. 믿습니까?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냥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것은 영의 어떠한 하나님의 만지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과는 달리 우리 영 안에서 여러분 눈이 열리고 있고 귀가 열리고 있고 그러한 증거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그래서 깨달음 가운데 오늘 은혜가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게 주제예요. 산상수훈의 하나죠.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팔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변모시키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화평이란 단어, 이제 저희 교회인들은 항상 제 설교마다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에 저는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여러분 프린트물을 아마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화평이란 건 뭐냐?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따라합니다. 샬롬의 평강, 평안, 평화, 화목, 화해, 이 모든 의미들을 아우릅니다. 또 이 모든 의미는 샬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샬롬이 무슨 뜻인가를 봐야 돼. 샬롬.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히브리식 인사인데 이제 유대인들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 인사를 해요. 샬롬. 이게 뭐냐면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샬롬은요, 인사말로 이제 물론 안녕, 잘 가세요. 우리가 샬롬으로 대답하면 샬롬으로 화답을 해요. 이 샬롬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바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택한 자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뭘 얘기하냐면 그 축복을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언약 안에서의 축복의 개념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관계에서만 누리는 그러한 평강이에요. 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나의 평강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개념으로서 순종한 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데, 이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함, 그리고 조화, 질서, 일치라는 이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함, 홀리스라 그래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완전함은 보세요. 우리가 언제 완전한 평강을 누립니까? 바로 천국 가서 완전한 샬롬의 평강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그 평화를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샬롬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 평강의 의미가 바로 외부적으로는 전쟁의 평화임이라면 내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이 평강은, 이 화평, 이 샬롬은요, 내 안에서는 평안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관계 속에서 온전함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개념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평화, 또 이런 성장, 번영이다, 이런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이 샬롬의 의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 또 그러한 붙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샬롬의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안에서, 영광 안에서 열매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있다고?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들을 완전하게 누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샬롬 안에 하나 의미가요, 양이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다시 한번 찾아서 100마리의 양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함으로 충족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이런 영적인 뉘앙스가 바로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왜? 절대 순종 없이는 평강이 없고, 죄의 씨는, 죄와 평강은 함께 설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의 그 평강의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강의 개념,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여러분 그러한 직책과 또 평강의 그런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 평강은 공동체적으로 또 지향하는 그 샬롬의 평강을 개인적으로도 누리기를 원하지만 공동체 안에도 그 샬롬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은 하나를 통해서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예수님이 보았을 때 이 교단 안에, 이 교회 안에
또 내 자신 안에도 샬롬의 평강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평화가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화목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일치와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말씀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제가 우리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전 1장 10편 133편 1절. 자, 시편 133편 1절 한번 볼게요. 자, 133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공동체적인 샬롬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 다시 말해서 화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우리로 연합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항상 예수님은 온전한 부흥을 주기 원하는데 그 부흥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강력한 기름을 주기 원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됨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놀라운 성령의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보냐면, 야, 내 자녀들, 내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거했구나. 내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축복과 기름 부음을 여러분 부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선하고라는 말 있죠. 선하고 할 때는 그건 토브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토브란 말은 이 용례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다?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심히 좋아서 흡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을 하는데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싸우는 거 좋아합니까? 분리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하나 되고 서로 우애 있게 하나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의 개념으로 있는 평화로 연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하나의 가치를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연합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연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되어진 걸 원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진 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고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용례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아름답다란 말은 나임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면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용례 안에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기분이 좋으실까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적인 샬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고 공동체 회복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위에 제가 쉽게 적어놨습니다. 주일설교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심각한 뭐가 있냐면 분리형이 있습니다. 분리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참소하고 교단 안에서 교권주의, 또 교리 안에서 교단 안에서 심각한 분리형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선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말도 못할 정도로 이 교리와 교단에 뭐가 있냐면 장벽이 있고 또 개교의 중심에 어떤 이기주의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화목이나 화해나 사랑의 흐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일치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찾아볼 수 없기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런 샬롬의 평강에 관한 말씀들을 주심을 통해서 화해하고 회복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로 고전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장 10절에 보면, 자, 고전 1장 10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고전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형제들, 이게 교회 공동체, 이게 샬롬의 평강과 샬롬의 평화, 그리고 샬롬의 화해, 화목,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시기와 다툼, 분쟁, 분리, 이것들이 없이 온전하게 뭐예요?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을 하라 그러죠.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일단 제가 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게, 시기가 없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은 뭐에 나오냐면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에서 나옵니다. 모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내 안에 있는 슬기와 지혜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뭐예요? 양순하고 양선이죠. 양선이 열매가 있고 화평 열매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세요. 2구절 한 걸 놓고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 몇 절인가요? 야고보서 3장.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자, 10,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절.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로부터 하는 지혜가 아닌 세상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철학과 이성, 땅으로부터 나오는 슬기와 지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개인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뭐예요?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 개인주의 흘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세상부터 영향받는 무엇은 항상 인본주의 무엇은 정욕적이 귀신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16절 볼까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화해와 화목과 평강과 평안과 대조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17절 그겁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첫 성결합니다.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거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평강은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것과 위로부터 난 지혜와 연관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잘 보셔야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좀 대조적으로. 자, 대조적이 아니라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잘 살펴보면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뭐라 그랬죠? 따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평을 심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보세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어요? 의가 나타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납니다. 이 18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게 병렬식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구나. 반드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믿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또 같이 연결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화평으로 심기 위해서는 땅으로부터 난 지혜 가운데는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지혜와 나의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열매 실체들을 우리가 맛보며 또 그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요 바로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난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화평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나는 그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교회 안에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고 하지만 그 평강은 세상의 인본주의적 개념으로 이건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마치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그 안에 사는 이리가 숨어있는 독이 숨어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무엇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나옴을 통해서, 말씀이 나옴을 통해서 뭐예요? 그 샬롬의 평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완전히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가 전부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의 의를 배설물로 여겨서 완전한 그 사랑을 구하면서 샬롬 평화를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턴 지혜와 이러한 말 연관 속에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그런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 안에서 디도서 3장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3장 9절, 한국교회의 심각한 분리의 영들 한번 봅시다. 자, 디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은 흐름들을 갖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또 분쟁과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죠. 그죠? 또 교회 안에 시기와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땅으로부터 뭐가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나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또 그런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항상 교회가 그래서 말씀이 땅에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말씀이 주님이 사도바를 그럽니다. 주여 말씀을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친일을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사.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언젠가 사람의 계명과 고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순수한 말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을 주님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보세요. 교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아볼로요, 너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편을 나누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형제들아 연합하여 동거함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자 22절 우리가 적어놨어요. 또 거기다가 프린트물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화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방식과 전략과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릴게요. 하나 돼야 됩니다. 야,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 되는 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사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되면 예수님의 뜻의 핵심이다. 자, 거기 옆에다가 아모스 3장 3절 적어볼까요? 왜? 그래야 하나 돼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 뜻이 하나가 돼야 더 강력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됨, 그 두세 사람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영광을 보여요.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 돼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이 하나가 돼야 된다. 말씀이 하나가 돼야 된다. 뭔가 예수님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을 제가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봐. 주님이 요거 답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거기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가 없다. 적으세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데 어떤 교회는 종교가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교회는 있는데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원래의 형상,
그 예수님의 원래의 본래의 의도와 본질,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지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마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형상을 그들 가운데 비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속에 비춰야 되는데, 목회자가 뭔가를 섞어서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만문신으로 바꾸거나 금송아지로 바꾸거나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또 인본주의 개념으로 섞어서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원색적인 복음, 그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것도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과 그들이 타협하게 만들고 죄를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면서 그들이 위의 것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래 것, 땅의 것을 찾게 만드니까 땅으로 나왔던 지혜만을 구하고 땅으로 나오는 슬기를 우상이 되게 만드니까 이게 샬롬의 평강과 세상의 평화가 충돌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교회에 예수님이 없고 교회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다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서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자기 뜻만, 자기 요구만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당회에서 분쟁이 나고 멱살을 잡고 누구를 쫓아내고 다 마르다가 되고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식으로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뇨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지 않는답니다. 땅으로부터 나왔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중심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공동체적인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원래 예수님의 의도대로 설교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고 완전하신 뜻을 알고 진리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깨끗한 사랑으로 인본주의 사랑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요, 먼저 우리부터 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네 어린 자녀를 죽여라. 애석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칼로 쳐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 양이고 어린 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샬롬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 가운데 평화의 누구로 평화의 구원주로 모습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로 마귀는 샬롬의 평강처럼 무장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접근해 올 것입니다. 그 실체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진리에 서야 합니다. 진리로 시금석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구제에도 봉사에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본질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봐야 돼요. 땅으로부터 나왔는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자기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무슨 말이냐? 로마서 10장 2절 한번 잠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어요. 자기 열심입니다. 세상 열심입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자기 의와 슬기와 자기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먹겠습니까? 자기 것으로 무엇을 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가운데 화평으로 심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 공의를 따라 심어야 되는데 주님의 성품을 따라 화평으로 심어야 되는데 자기의 무엇으로 심으니 독을 심고 악을 심고 독을 거둔다 그랬나요? 호세아에?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뜻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 위에 열심히 세워진. 무슨 말이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며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다 예수님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네가 떠나가라. 돌아서라.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또 온전한 그 실체가 순종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또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실체가 돼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에 열심은 있는데, 이 공동체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샬롬의 평강, 그 연합과 그 동거, 하나님께서 온전한 화해와 샬롬의 평강과 화평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 땅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땅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중심부터 나오는 그 의, 배설물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위에 온전한 그 의도대로 설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원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요걸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자,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자, 아까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또 교단이나 교회에 나타난, 공동체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을 봤다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정체성 뭐냐? 자, 12장 18절 읽어보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는 방법들을 많이 써봐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사줘보고 그것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갖고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모인 공동체는요 오래 갈 것 같죠. 오락이 있고 웃음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런 공동체는, 모인 공동체는 오래 가는 것 같지만요 환란이 올 때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을 유지하면서 연합하고 일치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샬롬의 공동체를 또 하나님이 우리가 지향하면서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화목하라 하는데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해 주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자, 고전 1장 11절 봅니다. 고전 1장 11절. 자, 먼저 적어 놓으세요. 고전 1장 11절부터. 자, 분쟁의 모습을 잠깐 보고, 자,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분쟁이란 말들은 뭘 생각하라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뭘 생각하라? 지혜를 생각하라.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뭐예요? 지혜를 거슬리고 충돌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분쟁의 개념은 뭐예요? 절대 화평으로 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화평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한국교회나 교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문제점이 생겼는지 이제 간파를 했을 겁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뭐가 회복이 안 됐구나. 뭐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은 명령했어요.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로 화해해야 된다. 이러한 표어들,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여러 가지 교단에서 이렇게 표를 걸고 운동하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하나가 안 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 3장 18절인가요? 1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는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같은 말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렘의 왕이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심으셨고요. 이 땅 안에서 평강을 심어서 먼저 의의 열매 자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를 미랄이 되어 썩어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해시켰고 하나 되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먼저 맡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어떤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의 중보의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켰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었던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인데 제사장 나라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진리를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오게 만들고 또 내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인도시키는 그러한 중간 다리 놓는 그런 자가 되는 삶이 바로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됐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별편하고요. 우리는 무슨 역할이냐? 다음에 소금의 역할이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요. 어떻게 화평케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느냐. 자, 소금의 역할을 어디 나오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에 보면 우리는 빛과 뭐다?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뭘까요? 요 정의를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이 더 깊게 열어지는 거예요. 5장 10 몇 절인가? 오늘 읽어볼까요? 5장 13절이 나와요. 산상순이 끝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말합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냐? 우리가 이 소금은 고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다, 또 맛을 낸다라는 어떤 소금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이 소금의 의미 또 이 본문 안에서 이 소금의 의미 빛은 착한 행실이라면 행실을 얘기한다면 소금은 이제 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다른 구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또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진짜 교회 안에 연합과 동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함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자, 마가복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뭘 두고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자, 그럼 좀 더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 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자, 골로새 4장 6절에 적어놓고 화면 보셔도 됩니다. 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희는 더불어 화목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냐?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다 6절 내리세요. 6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요. 골고루 이 맛을 냄과 같이 이렇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 소금은 화목케 하는 말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전 4장 11절에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소금같이 말하게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누가 말하려면 뭐 같이 하는 거라? 너희가 너희 입으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끼쳐란 말, 은혜를 끼쳐 선한 말을 하란 말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화해시키고 중재시키고 화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흐름과 영으로 화목하게 만드는 건 짧아요, 되게.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나타납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화목하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그 가운데 평강의 기름을 부어서 진정한 평강이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뭐예요? 화목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요한복음 7장 16절에 자, 요한복음 7장 16절에 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화목해야 하는 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말로써 영광 돌렸냐 하나님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 것이다. 무엇은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셨어요. 17절에 그래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자,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말에 대한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죠.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화목해 하려면, 네가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네가 입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과 설교 이 모든 걸로 하나님과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지는 꼴이 되냐? 18절에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절대 예수님께 주여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화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이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거예요.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서 소금으로 여러분 골고루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은 직책이고 사명인 거예요. 소금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말씀 없이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 없이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소금 없이 평강을 또 샬롬의 평강을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소금의 역할은 마지막 결론 짓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자, 15절부터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계속 흐름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거듭났고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새 것이 되었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까 하나됨 기도 보셨어요? 하나되는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 화목, 화해, 일치, 연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 교회, 세상과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 다음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읽어보면 화목케 하는 뭘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넘겨보세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소금은 뭐다?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도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나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인본주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 화목과 화평은 여러분 위장된 화목이에요. 위장된 화평이고 위장된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실천에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열매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살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구분하고 진리영과 거짓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시금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공의가 섭니까? 이 샬롬은 공의를 따라서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없이 진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고 샬롬의 평강이 서겠습니까? 위로부터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땅으로부터는 지혜를 가지고 샬롬의 평강이 서겠습니까?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입을 지어진 창조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쳐라. 소용되는 대로 너희의 입을 누추함을 버리고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란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다면 교회가 정교가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연합과 동거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과 동거도 할 수 없죠. 말씀으로 하면 의합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명분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본질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공의가 늘 함께 가야 된다. 적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의 화해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좀 자세히 봤더니 사랑뿐 아니라 이제는 공의를 알아야 되는구나. 왜 그래? 왜 공의를 알아야 되냐? 거기다 적으십시오. 공의를 통해 샬롬의 평화가 나온다. 적으세요. 일단은 공의를 통해서 샬롬의 평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뭘 통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통해서만 샬롬의 평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지. 그리고 같은 말로 죄와 샬롬은 함께 할 수 없다 적었어요. 죄와 샬롬은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파쇄하고 죄를 제거하고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제거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물러가야 빛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샬롬의 평강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세 번째, 순종 없이 샬롬을 기대하지 말라. 순종이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샬롬이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 속에 순종해야 완전한 축복, 완전한 샬롬의 평강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말해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평화와 평강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순종 없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사랑만 얘기하지 공의를 따라서 이 샬롬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무 샬롬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 공의에 대한 설교, 죄를 편안하게 여기는 설교가 아니라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순종을 강조함을 통해서 온전한 화목케 하는 직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설교와 말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오늘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간음한 여인들을 다 돌로 치니까 뭐라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이 초월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러면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니까, 정죄하지 않으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주님의 성품의 한쪽 측면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샬롬의 평강,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는요, 공의를 따라서 평강이 샬롬이 오기 때문에 뭘 얘기해야 되냐?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공의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의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충족이 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샬롬은 온전합니다. 온전하게 충족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그 공의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거기 적으세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완전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샬롬의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놓쳤다, 나는 잠을 자서 하나도 모른다, 요거만 딱 들으세요. 자,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연합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화목케 하는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고 그럼을 통해 소금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기서 화평은 뭐냐? 샬롬의 평강과 세상의 평강은 틀립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 평강을 깨트려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화평을 완전하게 깨트려 왔다는 거야. 너희 속에 있는 인본주의 화평과 너희가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고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론을 깨트려 왔다.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 프로그램을 깨트려 왔다. 그걸로 나의 평강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위롭다는 지혜가 아닌 너의 방식, 너의 철학, 논리로 더불어 변론하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평화라고 외치는구나.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는 그 온전한 연합과 동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말씀에 검을 던져서 완전히 그것을 제거하고 완전한 사단의 나라를 제거하고 완전한 종교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의가 넘쳐요. 하나님의 의가 넘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없다는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넘칩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틀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자야. 영어로 피스 브레이커가 돼야 돼요. 그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브레이커, 화평을 깨트리는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피스 브레이커가 돼요. 영적으로는 화평을 깨트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인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개혁적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창을 들어야 됩니다. 불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의 생각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의를 누더기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내 생각, 나의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린다면 내 지혜를 완전하게 땅에 떨어뜨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열매 맺으면서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샬롬이 없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저는 심장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먼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 샬롬이 공동체가 뉴비전교회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까지 회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샬롬의 평강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말로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평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선지자에 보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주님 보시엔 평강이 없도다. 다 평강하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는데도 평강하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강이 없는데 그냥 평안하다 생각이 드는 거야. 감정적으로.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알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잣대 가운데 나의 행위를 점검해 보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온전한 죄의 영역, 공의를 따라 죄와 하나님 샬롬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축복의 개념, 샬롬의 평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마지막 때는 분별하기 힘들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세상의 평화, 샬롬의 평강 분별하기 힘듭니다. 마귀가 평화의 사도로 위장하고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평화라는 이름을 오기 때문에 분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진리의 시금석과 잣대를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거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세상에 있는 평화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한 평화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 화해하게 된다. 내가 불화하러 왔다. 내가 깨트리러 왔다. 거기다 같이 한번 그 다운표 있는 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샬롬의 평강과 세상의 평화는 틀리다. 세상 안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 실현은 각각 다른 정의를 가진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 법에 의존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 실현이 되고 또 여러분 먼저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순종.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세 가지가 꼭 나타납니다. 의가 나타나는데 이 실체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도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도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시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온전한 예수님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은 결론이에요. 교회는 있는데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아, 진리가 서야 되구나. 진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 봉사와 결합이 돼야 되고, 아, 그 진리가 구주와 결합이 돼야 되고, 그 사랑이 주님 마시기에 본질로서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 의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아, 우리 교회는 의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선이 있는가? 뉴비전 교회는 그 안에 실체로서 그림자로서 평강의 그림자가 있는가? 그 안에 희락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축복합니다. 자, 평강은 뭐냐?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누가 주냐? 한마디로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조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거 받아야 돼요. 요 생수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임하면 외부적으로도 전쟁이 없다니까요. 솔로몬 시대처럼. 내부적으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한다니까요. 이거 완전한 피스입니다. 완전한 평화예요. 천국에서 누릴 법한 완전한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걱정도 근심도 없는 상태예요. 일치와 조화와 질서 안에 자리 잡은 영역이에요. 이건요. 이 샬롬의 어원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죽에서 히브리 유대인 사람들은 샬롬 하겠어. 우리 안녕한 것처럼. 여러분 샬롬 하시기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카리스 은혜와 에이레네 샬롬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도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따라합니다. 샬롬. 해봤어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사람 요게 각심령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사람이 있네요. 이거 딱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오늘 이 말씀 붙잡으라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이거 죽이시기 원하신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순종하래. 순종하래요. 왜? 샬롬은 바로 하나님이 주는데 언약 관계 안에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 안에서 온전하게 계속 임하게 될 거라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속 사랑뿐 아니라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화목하는 직책을 계속 감당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화목하는 직책으로서 여러분들 맡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골로새 3장 15절. 골로새 3장 15절.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한 몸이다.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 열매 가운데 평강의 열매. 평강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계속 주장하게 하라는 것. 계속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그의 실체인 받으면서 이런 평강들은 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가 우리 속에 순종한 의로 자리 잡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를 골로새 1장 1절에 이루셨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시킴을 통해서 그 평강들을 주님 주신 평강들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만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저도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 안에도 내 안에 서 있는 기초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랍니다. 사랑도 있지만 사랑이 실체지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법이 서 있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통치, 그 진리의 통치 안에 굴복되어졌을 때 진정한 의, 실체,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을 주고 또 그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오늘 좀 긴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튜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 어두운 땅에 사단의 나라를 파쇄하고 정말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건설 확장시키는 그러한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